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시작하고 천국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또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022년이 지나고 있으니 2022년 동안 얼마나 천국이 확장되었을까, 천국이 이루어졌을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은 가시적이죠. 눈으로 봐야 돼요.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이렇게 체험해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되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 진짜 천국에 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천국을 확신하게 되고 천국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복이잖아요. 그렇죠? 팔복이잖아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을 사람들로 초청되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불행하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이 빈손 들고 돌아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빈손 들고 나한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너희들이 나올 때 꼭 예물 가지고 와. 그러면 예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돼. 예물을 내야 돼. 헌금을 해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목표가 뭐라고요? 복이잖아요. 그 축복 받고 행복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속에서 근데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복이 없어요. 내가 쥐고 싶고 내가 쌓아두고 싶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복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복이 없어요. 여기 부자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부자가 있을까요? 여기에 정치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성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발수갈채가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높은 상석이 있습니까? 근데 참 우리는 그 복을 원하는데,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향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고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대박 나가지고 로또에 당첨됐으면 오늘 이 주일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손에 지금 감사 기도 제목 카드가 다 있을까? 하나님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1억 헌금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예배가 어떠겠어요? 하품 나겠어요? 안 나요. 하품 안 나요. 너무 떨리는 거죠. 떨리고 좋은 거죠. 근데 오늘은 복권 당첨이 없어요. 이 내용에 예수님이 복권 당첨을 가르치고 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충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나 방향이나 내용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내가 원하는 복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자꾸만 빗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우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지금 빗나가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열심히 찾으시면 나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마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처럼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찾고 또 마침내 찾으시고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 그렇게 또 우리를 찾아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셨죠.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전례대로 이 시체에 바르는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왜 무덤 문이 큰 돌로 닫혀져 있을 거니까 여인의 힘으로 그 돌을 어떻게 옮기지? 거기서부터 걱정도 있고 또 약간의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군병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돌문이 열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황급하게 들어갔더니 삼배나 옷들이 다 헤쳐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당황스러워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묻잖아요. 왜 너희가 그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오늘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찾고 계십니까? 산자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산다라는 거,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에요. 우리의 저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축복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도 없어요. 살아보지 못했고 다 죽었거든요. 다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장사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하고 예배하고 간 모든 것은 죽은 자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준비했어요.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산자에게 드릴, 살았으니까 산자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향유, 시체에 바르는 향유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산자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산자로서의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만 뭘 찾아요? 부자를 찾고 성공을 찾고 물질을 찾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걸 찾고 성공하는 것을 찾고 성공하는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재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금 마치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찾는,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할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기업,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너희들은 바로 그것을 누리고 그 복을 받을 사람들로 내가 불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고 계세요. 6장 31절에서 34절. 6장 31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아, 나는 오해해도 괜찮으니까 돈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 우리는 결국 그러한 존재일 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아예 분명하게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팔복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복에는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게 해주겠고, 무엇을 입게 해주겠고, 무엇을 마시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되는 이 세상에 속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목매달고 있고 그것을 쌓는 일에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이루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과연 행복하고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 바로 이 전에 보여주면 20절 말씀, 19절 말씀,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9절 시작.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보물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보물을 쌓는 일이 최종적인 가치고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시간에 들이고 그것의 모든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여기가 목표예요. 뭐 보물을 쌓는 거, 보물을 쌓는 거. 그러나 오늘 온 인류가 모든 인생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쌓아두었던 보물로부터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느냐, 과연 행복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행복하느냐. 오히려 보물을 쌓지 아니하는, 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만족도가 높고 행복지수가 높아요. 오늘날 이 세대는요, 가장 최첨단의 문명에 이르게 있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냐고 우울해요. 그것은 신경쇠약이라든지 신경증이라든지 정신과, 여러분 옛날에는 정신과 치료 받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손가락 돌렸어요. 근데 지금은 손가락 안 돌려. 왜? 너무 일반적이 됐거든.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선생님도 아이들을 향해 부모님의 상담할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 선생님 금방 고발당합니다. 나를 미친년 취급해?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당해. 왜?
너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왜?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요. 최첨단 시설과 또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졌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과는 문 닫아야 돼요. 의대생들이 정신과 안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정신과나 상담 쪽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핫합니다. 개원하면 대박 납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그럼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가 끊임없이 보물을 쌓아왔단 말이에요. 물질의 풍요를 목적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모든 것들이 다 초점 맞춰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류가 행복하냐? 그것은 오늘날의 세태가 인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입증해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속아서 오해되어져서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이 들고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리라. 그러면서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애니멀이에요. 애니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까지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짐승들은 나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확실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충족되어지면 만족해하고 행복해. 그런데 우리는요,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것만으로 제한되어진 우리의 인생 가치관들은 결국 우리를 짐승과 같이 만들었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짐승이다라고 증명해 온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류가 그렇게 되었고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밖에는 살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진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단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만 만족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영혼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더 더불어 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어져서 만물의 지배자가 되어지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런 위치와 자격과 권위를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밖에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존재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몸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데, 죄는 우리의 이 존재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릴 그 축복을 차단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는 존재로, 그것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하는 삶이었고,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겠니?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고 저주와 행복이 없는, 만족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다루고 계세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장 3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거든요. 이방인들에 대한 의식은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 밖에 있고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 구하고 있는 거, 찾고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전하시고 싶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시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고 짐승과 같은 육적인 삶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어졌고 그 결과는 조미 들고 등록이 들고 그 구멍이 불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는 삶에 이르고,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 실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지금 상황이 그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처럼요 불확실성 시대가 없다고 그래요.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해요.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너무 불확실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한계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어야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들로 하늘의 기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벌려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필요를 아셔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추위를 피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전염병이나 안전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우리는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이 탐욕이 문제지. 여러분 이 코로나에 관하여서 그 질병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이 전염병은요 이 문제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숙주가 필요해요. 뭐냐면 이렇게 확산해야 되니까 그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균도 번식이 본능이에요. 근데 본능적으로 번식을 하려면 숙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숙주들이 많았어요. 동물들 많았거든요. 왜 다 들짐승들이었으니까 다 거기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도태도 시키고 또 새로운 종들이 나오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인간의 탐욕이 동물들을 다 동물원에 모아놓고 그 땅에 다 누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숙주가 없어졌잖아요. 숙주가 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코로나입니다. 결국 오늘의 탐욕이 인류의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살았으면,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자연 파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타까운 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다 만들어내고 그래갖고 그냥 지구를 뜨겁게 해가지고 북극의 얼음 다 녹였더니 공장 하나 없고 택시 하나 없고 이산화탄소 하나도 나오지 않는 땅들이 다 지금 물에 잠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국제연합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왜? 다 물이 들어와가지고 집도 다 떠내려가고 살 땅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발 디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회의가 있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자동차도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던, 맨날 맨발로 다녔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 지금 죽이고 있는, 사실 우리는 살인자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뭐를 말씀하고 계세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 우리는요 지금 수만 명을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살인자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얼마나 더 멋있게 먹을까, 얼마나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얼마나 더 멋진 옷을 입을까, 우리의 이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우리와 함께하는 인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적인, 이 본능적인 이 탐욕으로 말미암는 세상, 인류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고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이런 이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라는 말이고, 우선순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심령의 지음을 받아 영혼을 두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우린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만 스스로를 육적인 사람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가치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함으로 근심하는 사람들, 그것을 근심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가치와 다른 인생관과 다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뜻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니까, 세상 속에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형상, 그 영혼으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의 대표자라고 여겨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대표로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사는 삶으로 복귀해라. 그게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게 주시리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뭘 주시냐는 말씀을 뭐를 말하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받으리니 너희 상이 어디에서 크미니라? 하늘에서 크미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복은요, 하늘의 복과는 비교도 안 되어지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은 안 받아도 돼요. 하늘의 복은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늘의 복은 받아야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기업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심령에서부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심령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이 죄를 끊어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의 전을 만드셔서 거하시니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지 말라. 어렵죠. 진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물질을 쌓거든요. 성공하거든요. 박수쳤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함께 가주지도 않고, 뭘 잘했어도 박수 치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에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관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선택은 항상 실수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주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한테 잘해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얘네들 몰라요. 근데 규칙을 정해요. 규칙을 정해서 착한 일 잘하면 스티커 하나씩 줄게. 그래서 포도나무, 포도송이도 스티커 20개 모으면은 뭐 10,000원 줄게, 아니면 뭐 태블릿 사줄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고마운 줄 알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부딪히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지 말자.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드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지 말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이제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지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누가 너 명품 또 옷을 입고 왔네. 나 저기 또 넘어졌네. 와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제 주변의 사람이 다 명품백을 다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어요. 주님 제발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야 라고 해야, 그걸 인식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몸부림치지도 아니하고 애써보지도 아니하고 두리뭉실 아닙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겠다. 하늘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아니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 먼저 여러분 싸워보세요. 결단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나눠보고, 그래서 정말 주머니가 텅텅 또 비워보고, 그래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팔복의 은혜들이 내 신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래도 살 수 있네? 이런데 내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있지? 이런데 내 안에 어떠록 충만함이 있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것이구나.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짐승과 같은 인생으로 규정짓고 또 수준 낮춰 살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룩한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의 대표자로 여기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신 이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의 이 존재의 아름다움이며 위대함이거든요. 스스로 인생도 너무 살아와 보니까 너무 화나지 않아요? 뭐야? 도대체 이때까지 이렇게 몸부림쳐 살아왔는데 이거밖에 안 됐어. 여러분 진짜 이거밖에 안 됐어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청와대 가 있고 뭐 국회에 가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아니에요. 심령이 썩어지고 있어요. 썩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 자리에 오르면, 그것을 누가 누리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썩지 아니할 것들로 채워져야 진정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다.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대표로 세우셨는데 정말로 그 콧불소, 사자, 그 코끼리들을 우리가 그 우리에다 가둬놓고 구경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이 헛된 욕망과 잘못된 인생관으로 우리는 세상에 극히 묶여가지고 갇혀져서 그러한 존재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그런 삶으로만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잘못된 인생관과 방향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큰 상급, 그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인생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원하고 지도하고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또 다시 오셔 마침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자가 그런 말씀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내 손을 만져봐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집니다. 구멍이 나 있어요. 예수님의 허리에다가 손을 넣어 진짜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죽으셨구나.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받으신 거잖아요. 죽으셨구나. 그런데 살아계시는구나. 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보고서야 믿느냐? 이 말씀들, 이 약속들, 이 축복들 왜 너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믿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몸부림쳐 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실패했었던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의의 나라 그리고 그 의의 완성과 의의 면류관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정신과 찾아다니고 신경통약 안정제 같은 거 먹으면서 살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